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또는 초실절, 처음 열매를 따는 때 초실절, 그리고 안식일이 7번 지나는 날에서 칠칠절.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은 언제냐면 6월절 이후 첫 안식일,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그 다음 전날이죠. 그 이후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로 치면 주일에서 주일까지 이게 50일째.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나타나셨으니까 이 오순절 날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딱 10일째 되는 날이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오전 9시고요. 성전에서 아침 번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20명은 이 아침 번제 드리는 시간에 맞추어서 함께 모여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게 중요하죠. 성령이 임하신 이 경험은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지진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중요한데요. 이 성령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히브리어로 호흡, 바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임한다. 이거는 자연 현상도 아니고 심리적 현상도 아닙니다. 이거는 위로부터 오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소리와 바람뿐 아니라 보이기도 했습니다. 1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였습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성령이 미치는 방식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고 하고, 그리고 이 거룩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이게 불이죠, 불. 그리고 이게 혀처럼 갈라진다는 말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그건 혀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자 4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부으실 때는 우리에게 불과 같은 우리를 뜨겁게 하고 냉랭한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무감각 같은 신앙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영적 지각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 각자의 필요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언어적인, 때로는 지적인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 구사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 8절에 보면 120명이 각자 다 외국어를 구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절, 8절 다 놀랍니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갈릴리 시골 사람인데 외국인을 만난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뭐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면요. 자꾸 자기 알아듣는 언어로 120명이 각자 언어, 세계 언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 10절에 가보면 이제 우리는 이 알아듣는 사람들이죠.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로마. 어떤 사람은 막 라틴어로 막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애굽 언어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북아프리카 구레네 말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자, 30년 뒤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적으면 이렇게 씁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요 지역은 우리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나온 지역이죠. 여기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 적도 없고요. 어느 누구도 거기 가서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로마가 나오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로마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송해서 가잖아요. 제수가 돼서 그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마중 나올 정도로 로마 교회는 그렇게 왕성했습니다. 그럼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까?
자, 지금 120명의 각곡 난곳 방언을 듣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거기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이 순간 뭘 깨닫는가 하면 예수님이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했는데 땅끝 그 언어들이 너무 다른데 어떻게 가능할까? 아, 충분히 가능하구나. 여기 있는 이 언어들,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재주들을 주시는구나. 또 한 가지, 땅끝으로 어떻게 갈까? 그 먼 곳.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땅끝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가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이제 12, 13절이죠. 다 놀라 의혹하게 가로되 일이 어쩐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새술이라는 것은 좋은 술이 아닙니다. 이게 조롱하는 투구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값싼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발효시켜서 시간을 두고 발효시켜야 좋은 술이 되는데 이거는 대강한 거. 그래서 아주 달고 별로 효능이 떨어지는 이걸 새술. 그래서 이건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 술 먹고 저렇게 지금 말하고 있구나. 또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전도 설교, 복음 설교를 하게 됩니다. 17, 18, 17절에 베드로는 이게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이제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붓는다는 말은 뭐냐면 맹렬하게 붓는 겁니다. 바싹 마른 땅에 맹렬한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이죠, 내 영. 이 악한 영 이런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 쏟아붓는 것이 모든 육체.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합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다 설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욥바 피장의 집에서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꿈을 꾼다 되어 있죠.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겁니다. 오늘 불러주셨던 특성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꿈꾸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남종과 여종에도 부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죄가 만들어낸 거죠. 남녀의 차이는 죄가 만들어낸 겁니다. 인종차별은 죄가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죄가 만들어낸 결과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 우리의 죄가 만들어 온 문화와 이 형태들을 그대로 두고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거를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쏟아붓는 겁니다. 내 영을, 당신의 영을요. 이제벨 월커슨이 적은 카스트, 가장 민주주의 나라의 위선적 신분제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차별하는지. 근데 안 돼요. 이게 안 고쳐진다니까요. 이 사람 차별하는 게요. 머리로는 아는데요. 막상 만나면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인종차별은 뭐냐 하면 몸의 특정 성분을 바탕으로 등급을 나누는 거죠. 근데 누가 등급을 나누는가 하면 힘을 가진 개인과 집단이 약한 개인과 집단에 대해서 행사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시 미군들이 이제 유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백인 미군이 흑인 미군을 대하는 방식을 프랑스 군인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는가 하면 인종차별 규정이 있는데 그게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쟁에 져도 좋은데 흑인과 우리는 다르게 구분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인들은요, 자기가 흑인과 같이 취급받는 이 평등을 마치 강등처럼 느낍니다. 너무 이게
싫습니다. 똑같은 인간끼리 같이 대접받는 거를요, 우리는 강등이라고 느낀다니까요. 이게 죄성입니다. 근데 또 평등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똑같이 대우받는 걸 싫어합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은 흑인들의 감정, 힘, 시간을 훔친다고 말합니다. 이걸 검은 세금이라고 부르는데요. 흑인들은요, 운전하고 가져야 좋은 차 타고, 근데도 내가 훔친 거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해서 늘 신경 써야 됩니다. 좋은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싶어도 내가 어떻게 취급받을 건가?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비즈니스석에 내가 앉을 충분한 자격이 되고 돈도 지불했는데도 그 승무원은 나한테 와서 혹시 실수했다고 티켓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백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흑인들이 병이 많대요. 늘 그런 거 신경 쓰고 살아야 되니까. 인종차별이 포악한 이유는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피부색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근데 안 됩니다. 알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죄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죄가 역사가 오래되면서 우리 이 DNA에 깊이 박힌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은 성령은 남종과 여종의 구분 없이, 세대 구분 없이 다 부어주신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22절 그분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아주 미천한 동네 나사렛,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23절 그리고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못 박혀.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하신 뜻이요 미리 아신 바 된 바대로 된 거기 때문에. 2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 푼다는 것은 많은 것이 에워싸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한 번에 다 풀어버리셨다. 자, 그리고 35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성령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사도신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못 박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부으시려고 찾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에 37절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는 뭡니까 여러분? 방향 전환입니다.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죄와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는 회개 아닙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안 그랬으면 좋았을까?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내가 왜 그랬을까? 안 그랬으면 좋았을까? 그 단계가 아닙니다. 회개는 이런 나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가져갑니다. 주님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제 나는 주님 믿고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후회는 가만히 있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그러나 회개는요, 회개는 어떻게 보면 기쁜 슬픔입니다. 슬픔이지만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갖고 갈 곳이 있거든요. 이게 회개입니다.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세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회개는 세례로 완성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 살기로 결심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세례입니다. 이 초대교회 보면 세례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막 하고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엔 반드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빌립에게 설교를 듣고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 받는 게 마땅치 않냐? 세례 받았습니다.
사울도 회심한 다음에요, 아나니아로부터 설교도 끝난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세례받았습니다. 고넬료 집 다 세례받았고, 빌립보 간수 그 집 다 세례받았고, 루디아, 자두장사 루디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집과 그 식구들 세례받았습니다. 이게 세례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것은 율법으로 되지 않고 보혈로 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세 가지 일을 합니다. 구원, 의, 사명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요.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41절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대항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 거대한 집단 몇 명이었습니까? 6,000명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3,000명이 만들어진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얼마였습니까? 작게는 5만. 이게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였기 때문에 작게는 5만이 모였을 거다. 어떤 사람은 한 20만 정도까지도 될 수 있다. 크게 잡는 사람은. 그러면 이 3,000명은요, 작은 수가 아닙니다. 1.5%에서 많게는 당시 예루살렘 인구의 6%가 됩니다. 자, 3,000명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은 어떻게 임했을까요? 또 바람처럼 하늘로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면서 임했을까요? 성령이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게 임하는 경우는 두 번 더 있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고요. 또 한 가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서 설교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없습니다. 사마리아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한다.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한다. 그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잘못된 관습 멀리하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권능을 힘입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는 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주시요, 오늘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그릇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 멀리하고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붙잡고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와 우리 가족과 먼데 있는 사람까지 주님의 복의 도구, 구원의 도구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